이곳에 생명생 솟아 눈물 볼짝 지나갈 때 모자라 영을 지어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때로는 우리가 모든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살면서 늘 먹지도 못하는 물을 마시고 또 혼잡한 말들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이 공간을 마련하시고 이곳에는 솟아나는 생물을 예배하시고 또한 한 말을 성도들에게 주심을 예배하시고 또 이 성도들을 이 세상 밖에서 아버지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에 출애굽하게 하심을 매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경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고 날뛰며 찬양할 수 있게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나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걸 압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는 그 아버지를 살아계신 아버지로 믿고자 결심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래전 아버지께서 애굽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며 또 아버지의 백성들을 그들의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그 일을 오늘 이 자리에 좋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동일한 성령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 아버지께서 그 종을 늘 그 종과 함께 늘 동행하시며 또한 그 종과 더불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물같이 생각하던 우리의 자아를 주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자아 대신 채워주실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종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깨끗한 말들도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에게 샘물과 같이 맑은 물로 마시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이 주연절 7번째 주이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사순절 기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때에는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유인물로 책자로 나아가고 매일같이 이번 사순절은 믿음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동안 묵상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예배가 교회에서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주일마다 이렇게 나눠 일주일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으로는 편집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부흥가정 사역 세미나 오늘 오후 1시에 신교실에서 안전한 대화라는 주제로 우리 송정화 사모 인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속회주일로 지키지 못했는데 첫 속회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속장님을 따라서 두 소로 이제 편제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속회 중심으로 해서 교제와 성경 공부, 봉사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지지난 주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입원한 곳에 양로 휴양시설에 갔었습니다. 아주 평안한, 아주 안전하게 잘 이렇게 지내고 계시고 본인도 참 행복해하시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분들은 함께 신방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생명교회 설교를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서대도 목사님이시라고 한국에 방문 중이신데 부모님이 이제 80대 후반이라 연로하셔서 간호하시고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낸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2번째 쓰러지셔서 또 한 달 더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새생명교회 한 10번 정도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카라멘 교회는 몇몇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민교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교회들이 이제 한인교회들이 합쳐져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단이 틀려서 쉽지는 않지만 제가 그 평신도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약한 교회들끼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단이 틀려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목사님도 오셔서 한번 교우들이 다 원하고 또 연합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함께하면 또 합쳐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먼 미래 또 세크라멘토의 한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인 교회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인 공동체 함께 이끌어가는 교회들로서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교회가 돼서 큰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도 나아가는 길도 있음을 여러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이 내 맘을 사로잡죠.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수많은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이 오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굳으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의 은혜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어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친구 관계에서 또는 이웃과 어떤 클럽이나 직장 관계에서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제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이 삶을 돌아보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저를 아주 가까이 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 말고 아니면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잘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보면서 저분은 인생을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분은 적어도 자기 줏대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렇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과 목적과 삶의 행복과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또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다양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울 일행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하늘나라 전파도 많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오지만 그만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열정과 외적인 갈등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의 1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띄워져 있나요? 여러분 오른쪽 끝에서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안수해서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살라미 다보에 이르러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본토로 넘어가서 버가로 가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안디옥을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맨 꼭대기에 있는 타우르스 산맥 꼭대기에 있는 안디옥을 그 로마가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고 해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 선교가 기독교에서 가능한지, 선교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세기의 시나드 정교회의가 일어나서 이방적 선교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의 회의가 바로 연결된 것이 오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자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 그 여정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갔다가 다시 더베로 가서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그들은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고 감동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미워하는 사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피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어지는 그런 삶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명상하거나 철학적으로 인생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저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어려움과 버거움이 있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기적과 감동과 헌신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신앙, 복음을 맞아낸 사람의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쓰신다면 내 이름이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고통이 있든 그렇지 않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에 다가오는 두 가지 바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세상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세상의 물결과 미움과 사단의 역사, 증오 이런 것들도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부르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감동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분이 나를 크게든 작게 쓰시든지 리더로 세우든지 섬기는 종으로 세우든지 이름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아니면 감춰진 나무의 뿌리처럼 쓰시든지 관계없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을 드리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반면에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너는 삶도 없냐? 내 인생이 아깝지도 않느냐?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삶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승리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처럼 평생 살아가도록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삶처럼 세상에 무너지고 또는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 동시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성령의 바람과 또 악한 세력의 바람이 항상 불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두 소리를 경험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하늘을 타고 나라가 복음을 증가하는 비결을 배워야 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바람을 역풍 삼아 세상의 바람을 잠재하고 감동의 물결, 헌신과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늘 순간순간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두 바람 속에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꼭두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관심, 기쁨과 상관없이 무엇을 싫은데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깨달았다면, 성령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가치 있어 보이고 귀중해 보이고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오히려 참여할 때 감격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일행과 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도 동시에 성령의 바람과 악한 세력의 바람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그냥 고집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통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14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 20절 2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성령은 지속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 다음날 바울이 깨어보니 성 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놨다가 제자들과 함께 살아난 것을 보고 바울을 다시 피신하고자 했더니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14장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세상의 논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멀리 배척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가까이 지낼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친구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 감동과 감격,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다친 마음에 소유하기 때문에 벽을 세우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똑같은 에너지지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회개하고 역사하고 일해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나갑시다 하는 속에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날 만한 디디딤 있는가를 보고 그와 함께하고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생명의 기운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쳤을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 안수하면 병이 낫고 이런 치유 사역하는 사람이 왜 많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왜 살렸을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린 다음에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죽을 사람을 왜 살렸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인데 살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길게 보면 그거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야, 살아났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나를 질타했던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갔을까?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감격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써가서 증거하며 살아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리고 기적의 마음이 열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새로운 삶의 여건이 살아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 하나님 나라 증거, 복음 전도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동시에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자기 밑에 따라서 나는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무리들이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도망가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를 손잡아 일으켜 세웠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셔서 쓴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기적을 만들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고 감동과 감격의 역사, 헌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부흥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이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일평생 선교사로 아니면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설교도 하게 하시고 돌에 맞아도 일어서서 들어가도록 바울의 설교를 성령께서 움직여 믿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부딪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평생 함께 50년, 60년 살아온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손잡고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남편을 따라 행복한 줄 알았더니 돌아서 보니까 여기보다 지옥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땅히 미국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 따라와 봤더니 애 낳고 지금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하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것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의 감동의 역사를 써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쓰임받는 것만도 행복한 것이고 그 쓰임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사도 바울이 취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만심에 빠지거나 이기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이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이런 데 빠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지면 실패를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해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더 그 은혜의 세계를 가도록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다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 받아들인 수용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가정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그것을 극복할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남겨주신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걸 늘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루벤 장자를 써야 하는데 유다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이 요셉의 후예 중에 그리스도가 나왔으니 그렇게 쓸만도 한데 그걸 다 정죄하고 다 뒤로 하고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넷째 아들이자 그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함께 아이를 임신해서 낳은 그러한 사람이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마태복음에 증거해 있는 족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써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관계가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사랑이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감정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보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필요할 때 말씀과 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 다이아몬드는 다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하얀 돌을 가져오면 선물을 준다고 해서 하얀 돌을 많이 가져와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의 헐값에 팔아버린 하얀 돌덩어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이미 그 하얀 돌은 거의 다 사라진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가슴을 쳤을 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난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괴롭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내가 좌절을 겪었든지 승리하든지
우리는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아는 만큼 내가 자존감을 세울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시장에서 파는 무게로 달아 파는 이런 하찮은 옷가지 이런 떠리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명품으로 잘 담아서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내어 파는 그런 존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부르신 대로 살아가되 그것을 감당하면서 억울하며 살아가지 말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가까이서 만난 바울 일행을 보고 일생을 귀의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고 이 기독교 역사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욥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주 힘들 때 욥을 생각하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직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돕고 능력을 주시고 과하게 피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도와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한 단계 나아가 보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이 전도받고 생명이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흥도 은사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더 미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난 다시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예정받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라고 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아직도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묵상해 보면 고매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집 나간 고매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었듯이 호세아도 고매를 품어서 그것을 사랑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무 일희일비하고 너무 좌절과 너무 기쁨으로 막 들떠 있거나 이렇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 선교사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미안 신부가 문둥이 섬을 방문했을 때 그와 함께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이 감동을 준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프랭크라고 하는 신부가 유럽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프랭크 신부는 요양 중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경쇠약,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치 않은데 그날 미사 시간이 되었는데 미사 드리러 신부님이 오게 되어 있는데 담당 신부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시간은 되어 있고 미사 일정은 다 지어 있기 때문에 신부인 이 프랭크 신부가 내가 신부였죠. 미사를 한번 집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집례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미사를 시작하는데 다음에 이 프랭크 신부가 이 말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불안 증세가 그때 막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하고 입술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미사 마지막 시간까지 말을 더듬으면서 중언부언하였습니다. 프랭크 신부는 너무 창피하고 수치감에 쌓여서 미사가 끝나자마자 도망가려고 막 문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랭크 신부가 달려나가는 프랭크 신부를 장애인들이 뛰어나와서 그에게 손을 잡고 그를 달려들어 껴안고 얼싸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인은 눈물을 흘리는 장애인도 있었고 너무 기뻐서 감격하여 웃는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오늘 미사는 내 인생의 최고의 미사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프랭크 신부는 그 장애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미사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까? 장애인들은 동시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오늘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들을 닮은 신부의 집례가 위로가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낫다, 못하다, 누가 더 신실하다, 못하다 이걸 너무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 그가 생명에 참여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에게 기적과 사람을 붙여주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시스가 자기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귀공자를 버려두고 자기 수도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도사가 된다고 결단한다고 수도사가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과 전혀 다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문둥병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귀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수도사로 살려고 하는데 저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함께 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한편 전염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여서 그냥 그런 생각하는 갈등하다가 지나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란시스는 거기에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방금 나병 환자를 지나쳤는데 제가 잘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잘못을 떠나서 너는 왜 그냥 지나쳤는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전염될까 봐 그랬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프란시스가 주님의 음성처럼 다가온 말씀이 그를 일생이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너는 그 더러운 나병 환자보다 깨끗하다. 너는 이전에 그 나 환자보다 더럽혀진 죄인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돌아가 나병 환자에게 잘못했다 회개하고 그에게 입맞춤에 축복하였고 그의 삶을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도록 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프란시스의 고백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 증거도 있고 기적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닥쳐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속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고 거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믿음의 아들인 것을 놓칠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설사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잃어버릴까 바울은 이렇게 손수 글을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좌절만 경험하지 않고 시시하거나 째째하게 인생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용납함의 문이 열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듯이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마음이고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의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여러 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나누고 속회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의 담을 넘어가서 수용의 넓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명과 건강도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은혜는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나누고 증거할 때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능력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산상수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의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작게 나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나의 담을 뛰어넘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라는 말을 태도에서처럼 공부해서 남을 주자고 공부하는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내 담을 넘어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를 묵상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동시에 두 가지 바람이 불지만 그 가운데도 사랑의 삶, 생명을 일으키는 삶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를 바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을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요 안내 내게 있는 양육호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호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